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배운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외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유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주일 전도사님이 한번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좀 그러한 좀 디테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새벽 설교 혹시 안 들으셨다면 그 설교를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피의 보복자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세요? 보복자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가 이제 수식어로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 사실 현대를 사는 저희들한테는 그냥 뭐 한없이 낯설고 또 굉장히 끔찍한 그런 개념처럼 보이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의 보복자는 일종의 이 정의와 어떤 공의를 유지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적인 그냥 보복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인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백성 중에 누구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의 보복자가 될 수 있는 또는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세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지정해서 이러한 피해 보복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또는 이 민수기 35장을 보셔도 또 거듭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다른 어떤 디테일들이 좀 담겨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본문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당대 고대 근동에 이 렉스 탈리오니스라 불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류의 이제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었는데 그 대가는 목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억울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끼의 날이 갑자기 확 자루에서 빠져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든가, 또는 그냥 말다툼을 하는 중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밀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밀침을 받고 쓰러져 죽었다든가, 분명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 미안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 보복자에게 이 가해자의 목숨을 내놓기에는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까지 새벽마다 계속 이 여호수아를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각 지파에 대해서 기업과,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땅이 이제 할당되는 그 모습을 쭉 묵상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앞에 있는 이제 오늘 20장이지 않습니까? 19장 말미를 보시면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조그만 어떤 땅,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의 이 성읍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일단락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지파가 하나 있죠. 그렇죠? 어떤 지파가 남아있죠? 레위 지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목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땅을 분배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라고 발붙이고 살 땅이 없어도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공중부양을 한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 그 어떤 가축을 키울 그런 초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셔서 48개의 성읍들을 떼어서 각 지파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민수기 35장의 7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요 민수기 35장에 그 한 절 앞에 6절을 보시면 42개의 성읍 외에 6성은 도피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개, 총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살인이 일어날 경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스템이 바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뭔가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새벽 기도회 중에도 좀 드린 팁이지만 이 기업의 분배에 대한 본문들을 묵상하실 때는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굉장히 밋밋해 보이던 이 본문이 약간 되게 오래된 개념이네요. 매지가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평평한 평면인데 갑자기 막 입체로 이렇게 살아서 보이는 게 있죠. 이 지도를 함께 보면서 묵상하시면 본문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을 합니다. 물론 기업 분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시고 감을 잡으라고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위치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골고루 분배가 돼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김주일 전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왼편에 3개의 성읍들이 있고 오른편에 또 3개의 성읍들이 쭉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7절을 보시면 요단 서쪽에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다음에 8절 보시면 요단의 동편 르우벤 지파 지역 중 평지 광야의 베셀과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 그래서 이런 6개의 지역이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분포가 이제 두루 분포가 돼 있고, 두루 분포가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시티폰이라는 이 휴대폰이 나오기 직전에 이 안테나를 뽑아서 이렇게 잘 터지는 지역으로 가야 이렇게 잡히던 그 폰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시티폰이 있던 당시 보면 그 이거 자꾸 옛날 얘기하죠. 이 공중전화 박스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그 시티폰이 잘 잡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항상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서성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분배를 각 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으려면 그 도피성까지 달아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위치 하나하나 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섬세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 뭔가요?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망 와서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읍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피신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그렇게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적인 보호, 율법적인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와서 그렇게 도피성 가운데 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좋은 구실 삼아서 사람을 죽여놓고 거기에 막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절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성읍에 들어가는 그 문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알려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저질러서 지금 도망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억울한 자신의 그 처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아무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밝히겠죠.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앞에서 말한 그 요건을 충족한 정말로 고의성이 없는지를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사고로 판단이 되면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내어주고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그 성읍 안에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대단한 인물이어도 뭐 동네 유지여도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쫓아와도 절대로 이 사람을 내주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성읍에서만 이렇게 알리고 들어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이중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다시 회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판단했던 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연찮게 그 장로들이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편향된 어떤 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회중 앞에 다시 서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구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 재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 시스템을 뭐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도피성 시스템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뭐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고의적인 살인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내비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심의가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앗아간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공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동시에 불행한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고의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울한 보복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긍휼을 베푸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도피성에서 회복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여기서 충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 공의와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이목을 좀 많이 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한번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는 거 역시도 이 절차를 거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쳤지만 자기 맘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보시면 회중 앞에 서서 뭐 할 때까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6절 말씀이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성읍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억울한 것이 분명하게 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게 진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을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를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장을 보시면 32절부터 3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지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민수기니까 멀지 않아요. 여호수아에서. 민수기 35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35장 32절부터 34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있어야만 속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당사자가 죽어야만 진정한 죄에 대한 속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서 억울함을 해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진정한 속함, 진정한 용서는 그 살인, 실수로 저지른 거긴 하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자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의 생명을 내어줘야만 이 공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살인을 고의 없이 저지른 자의 그 생명값을 내주지 않고도 그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옛날 여호수아 때 이런 법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주어진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는 도피성 시스템이라는 당대의 그 법률적인 이 절차 너머에, 사람의 눈 너머에 보이는 훨씬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의도가 없는 억울한 범죄자 그 이상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다 커버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의도적인 범죄자조차도, 죄인조차도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적혀져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안위를 찾아서 정처 없이 헤매는 죄인들에게, 정말 소망을 찾을래야 찾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게 하려고 피난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느 대제사장들보다도 크신 대제사장이신 게, 다른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일부러 죽은 게 아닙니다. 자연사할 때 이 억울한 죄인들이 속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의도적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를 속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하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계획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너무 놀라운 내용인 게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대가 없는 사함을 받은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죄를 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한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의인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모든 절차 하나하나까지 믿어서 성령의 일함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모든 절차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죄 아래 놓인 이 땅 가운데서의 인간의 삶은요, 그 저지른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어디론가 도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는 정처 없이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피난처라, 내가 너의 피난처고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궁극적인 길이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피성이라는 구약의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 흐릿하지만 어떤 그림자의 형태로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시스템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피성이 있던 이 당시에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완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와 연합된 자요, 그 연합된 그 가운데 모든 유익을 누리는 자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항상 차고도 넘치는 자들입니다.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즐거움으로 이번 한 주의 남은 시간들도 우리가 주일에 또 모이기 전까지 남은 3일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범죄하여 정말 소망 없는 곳에 처해 있었던, 그리고 그의 합당한 심판만을 받을 나를 기다려야 했던 그런 자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복된 삶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하던 이 새 삶을,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장중에 완벽하게 붙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남은 3일도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